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에게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늘 하시던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의 순간에만 갑자기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기도하셨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오늘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늘 하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옮기시길 원하시는 이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옮겨달라고,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한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 고통,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힘써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두려움 앞에서 피하려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려는 강한 순종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인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무려 예수님이 3번이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그 고통은 예수님께도 그만큼 어렵고 고민되고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한 노련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바다를 항해하며 수많은 풍랑과 싸워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에는 많은 선원들이 의지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선장을 바다 위의 나침반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선장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항해를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준비를 철저히 했고 하나님, 이 항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날씨도 도와주시고 파도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항해를 마치고 풍성한 결과를 얻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장의 기도는 간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항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항 이틀 전부터 배 중심의 기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품을 바꿔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갑판 위에서도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출항은 계속적으로 미뤄졌습니다. 선장은 처음에는 이를 시험이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테니 도와주세요. 이 항해를 저에게 분명하게 필요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될수록 이상한 평안이 그 선장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는 새벽에 홀로 조용히 바닷가에 나가서 다시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장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가 그 항해를 원하고 있는지 묻기는 했느냐? 아니면 이미 정해놓고
내가 도장 찍어 주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 그 질문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제서야 그 선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결정해 놓은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달라는 강요였다는 것을 그 선장은 깨닫게 됩니다. 그 즉시 그는 항해를 중단했습니다. 그 결정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 뒤에 그 선장이 가려고 했던 그 항로에 큰 해류의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조용히 배 안의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기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예화의 선장처럼 길을 열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도를 소원을 이루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내 건강이, 내 진로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관찰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피 흘림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 인간적으로 두렵고 괴로운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항상 항복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또한 우리를 맞추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이미 정해놓은 내 계획을 하나님이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일이 꼭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가는 이 길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더 좋은 길로 이끌고자 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의 말은 많은데, 기도의 시간은 긴데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뜻 가운데 순종하십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고 상황도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순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다르시다면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진짜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기도는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때로 눈물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끝에는
반드시 하늘의 평안과 능력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를 통해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지만,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더욱더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도 반복해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깨우시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4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단순히 피곤해서 잠든 것이 아니라 슬픔에 눌려 잠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무겁고 상황은 불확실하고 감정은 감당이 되지 않자 그들은 기도 대신에 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할 때 기도보다는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보다는 다른 것에 빠져들고 싶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감정에 눌려서 가만히 있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잠은, 그 회피는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잠은 답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곧 엄청난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밤은 어둠의 시간이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결정적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못하였고, 아니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마주하셨고 비록 감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뜻에 순종할 결단을 지금 내리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정을 눌러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건축은 단지 건물만 짓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영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자신의 뜻을 말했지만 그 기도의 뜻 끝에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교회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대나 편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공간, 그분의 뜻을 묻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추진하면 그것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어서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 끝에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잠든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상황이 나빠 보여도 예수님처럼
그 순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단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기도의 사람이 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울며 씨 뿌리는 자로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송교회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의 뜻이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 내 감정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늘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상황과 환경 감정에 억눌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 만왕의 왕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의 뜻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